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불교계의 거승이었던 법정 스님이 죽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조명하면서 큰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남긴 무소유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가 외쳤던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실천이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고 또 입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정한 소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실 무소유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조차도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소유 그 이상으로 청직이라고 하는 보다 실용적이고 더 감동적인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직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사상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 맡긴 것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인 우리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맡겨진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지기인 우리는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재능과 기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주어진 건강도 물질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고, 내게 맡겨진 이 모든 것들을 오직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선하게 우리들이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매 순간순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즉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소유의 삶의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을 깨워도 참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보다는 더 감동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님의 청지기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곧바로 찾아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좀 만나 뵙게 해달라, 아마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헬라식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는 헬라어를 훨씬 더 잘 구사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과 가장 친한 안드레와 의논해서 이 헬라인들을 먼저 예수님께 데려가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 가서 여쭙게 됩니다. 선생님, 헬라인 몇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데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엉뚱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뵙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렇게 빌립이나 안드레가 물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만나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안 만나겠다든지 이 둘 중에 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참으로 엉뚱한 대답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뜻밖의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한 3분 내지 4분, 좀 길면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겨우 3분, 4분 정도만 이야기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아마 오랫동안 자신이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다 물어보았을 것이고 예수님도 그에 대한 대답을 아마 충분히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아니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들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들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은 과감하게 다 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중에 생략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말씀들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헬라인들을 만나시겠다 또는 만나시지 않겠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의 내용들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다소 엉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처음으로 내 때가 되었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현재 시제로서 예수님의 때가 되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사건을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해야 될 그 바로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인으로, 표징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곳에서는 유대인 당국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절정에 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이방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9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할 때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랬는데 그 일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헬라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을 이방인들의 첫 열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 얻으실 풍성한 열매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조금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52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우리 11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2절입니다. 시작.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에 대한 성령님의 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가야바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19절 말씀인 바리새인들이 한 말들을 적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들이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서 헬라인들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영광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영광을 얻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으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때가 왔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도 크게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괄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또 외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서 보란듯이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다 이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그때 나도 예수님을 통하여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그런 기대감으로 인하여 가슴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인 씨앗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뜻을 잘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밀 아래의 죽음이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생명을 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열매, 즉 많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마치 하나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영광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광은 모든 인간들이 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광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들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상이 노벨상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이야기, 수상 소감을 들어보게 되면 참 영광스럽다, 가문의 영광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영광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아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에게 있어서 이 상보다도 더 큰 영광이 또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광을 말하는가 하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갖게 되고, 남이 얻지 못한 승리를 내가 얻게 되고, 남이 앉아보지 못한 최고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될 때에 사람들은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점에서 고난과 죽음이 예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무한한 낮아지심과 수치와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데서 오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받아서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영광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내 모든 육체의 욕망과 또 내 모든 육체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 중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숨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뜻 외에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아, 뜻, 의지, 소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기의 자아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소원대로 마음껏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은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아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큰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오직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무엇까지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도 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도 둘 다 시제가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자기 생명을 파괴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현재적 행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청지기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소원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열심히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의 말입니다. 실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 덜 가치를 둔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아의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의 말이 바로 내 생명을 미워하며 산다, 그런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또 시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잃어버린다고 했을 때도 이 두 가지가 다 현재 시제가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바로 현재 시제이지만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는 이 시제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생명을 사랑하여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주어진 약속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큰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생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함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최초로 파송한 해외 선교사가 누구인가 하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삶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수재였기 때문에 젊은 25세의 나이에 대학 교수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보스턴에 있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탐이 나는 초빙이고 청빙이었지만, 그래서 어느 것을 택할지 몰라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두 곳의 초빙을 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한 지 보름 만에 아내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도착해서 선교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교사라는 이유로 인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다시 배를 타고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긴 항해 도중에 아내는 유산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허약해진 나머지 랑군에 도착했을 때는 들릴 것에 실려서 배에서 내려야 할 정도로 몸이 매우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드슨 부부는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첫째를 유산하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둘째 아이도 몇 달이 못 되어서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드슨 부부는 낙심하지 않고 미얀마 복음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감옥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창문 하나 없는 캄캄하고 더러운 감방에서 1년 반 동안이나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안에 또한 밖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아내는 건강을 해치게 되었고, 남편이 출감한 직후에 37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더스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미얀마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선교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도 병이 들게 되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양을 하려고 고국을 가는 배를 탔는데 그의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고국 땅을 밟아보기도 전에 선상에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냉동 기술이 없어서 그의 시체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어서 수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저드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드슨의 한번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세상적으로 받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국만리에서 아내와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도 차짓한 바다에 수장되는 운명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차라리 대학 교수로 갔더라면, 차라리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그곳에 갔더라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부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서 영생하도록 보정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은 편안하고 안락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포기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마치 망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삶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저더슨은 불교가 국교인 미얀마에서 최초로 성경을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50년에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외롭게 죽어갔지만 100년 후에 그 땅에는 2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실을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의 부인은 오늘날 선교사 부인들 가운데에 가장 귀감이 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더슨 부부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영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저더슨 부부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섬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는 바로 우리가 집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사가 뭡니까?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이 바로 집사입니다. 여러분,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이 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뜻, 내 생각, 내 소원, 내 욕망 따라 살아가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해서 마치 하늘의 미랄처럼 기꺼이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려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금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알에 미리 죽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 거두게 되는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자기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로 거듭나고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요 예수님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즉 주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제대로 따르려고 하면 내 목숨마저도 기꺼이 포기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나를 믿고 따르고 섬기려면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일한 자에게 주신 보상과 약속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진 보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상이 있는데 26절 하반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온전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과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약속과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살지 말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자기 생명을 미워해서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내 모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